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 사이에 파벌과 분쟁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다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건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에 비추어 봐도요,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요, 분열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 사르키코스라고 지적을 했었죠.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설립 초기부터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책망한 거예요. 한편 고린도 교인들은 자칭 푸니마티코스, 즉 신령한 자들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의 생각에다가 이 찬물을 끼얹고 또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듯이 오히려 젖먹이 아기들을 대한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젖먹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조롱 섞인 말이죠. 세상에서도 가서 너네 엄마 젖이나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말상대로조차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핵심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초보적인 레벨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 또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건요,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인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의 그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의 그 제로 베이스에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시킨 공동체예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지한 그 어린아이 수준의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잣대 삼아서 교회 리더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회 리더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 그걸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 리더들에 대한 정체성을 언급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리더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해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 리더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왜곡된 교회 리더상에 대한 교정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교회 리더들에 대한 정의 또는 정체성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교회 리더들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바울이 바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절은요, 교회 리더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정의고요, 또 정체성입니다. 교회 리더가 뭐랍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요. 먼저 일꾼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뭐라 그랬어요? 휘페레테스라 그랬죠. 이 단어는 휘포, 그리고 에레테스, 요 두 개의 단어가 둘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이 에레테스는 노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그런 뜻이네요.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이게 뭐냐 하면 로마의 배들 가운데에서 대형 선박 중에 속하는 대형 갤리선을 보면 이게 전투선이죠. 위에는 돛대가 있고요. 아래에는 수많은 노가 있어가지고 바람과 또 노젓는 힘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갑판 아래쪽에서 이 노를 젓는 하급 노잡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한 휘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일꾼이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휘페레테스라는 일꾼의 의미는요, 갤리선 같은 그 큰 배의 밑창에 줄을 지어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이 주인의 그 리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자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은요, 이 휘페레테스는요, 왕의 신하를 가리킬 때에도 쓰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을 돕는 종, 그런 뜻으로도 이 휘페레테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리더들을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요.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적인 리더상을 떠올릴 때처럼 인간적인 권위 또는 인간적인 영광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에서 철저히 복종하는 역할, 그걸 부각시킨 거예요.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 리더들을 세속적인 가치와 능력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던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그냥 아래쪽에서 노젓는 자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요 일꾼의 정체성,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일꾼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랬습니다. 여기 맡은 자로 번역이 된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죠.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란 뜻이고, 그리고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네모라는 단어는 관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안 관리인,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청직이라고 번역했어요. 과거에는 청직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집사의 개념이죠. 집사의 개념. 이게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오이코노머스 하면 주인의 집, 또 주인의 재산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그런 노예를 말했습니다. 이런 노예들은 원래는 자유인의 신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돈을 위해서 잠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부분은 이 맡은 자로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 뭘 맡은 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잖아요.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대신 맡는 자가 이 오이코노모스인데, 여기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뭘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게 미스테리온 데우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건요, 원래 감추고 알 수 없는 게 비밀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란 단어가 성경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가 된, 즉 오픈되고 알려진 그런 비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원래는 비밀이었지만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픈된 비밀, 그 오픈된 미스테리온, 그 비밀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곧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스테리온 하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오픈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밀이 오픈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오픈된 비밀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를 않죠. 왜냐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오픈된 것인데도 알아먹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런 말은 그 비밀, 즉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사로이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청직이니까. 청직이에요. 그 비밀이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2절 말씀이 그리고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원어에는요, 이 그리고가 아닙니다. 원어는 호대로 시작돼요. 호대. 이 호대라는 부사, 이 호대는요, 여기 또는 이곳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런 경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 이 문맥상 이런 경우에가 되는 거예요. 호대가. 그러니까 앞절에서 교회 리더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한다. 그러고는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1절과 2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한 내용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사람들은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로,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그 다음에 2절을 또 직역하면 이런 경우에 청지기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누가 충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냐. 이게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거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은 교회 리더들의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고용된 종,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 충성, 이 충성은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또는 믿음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피스토스는 내 관점에서 측정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충성이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인정하는 그런 지속적이면서 객관적인 신실함, 그런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청지기로서 주인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이게 지금 주인에 대한 신실함.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하는 신실함이에요.
청지기로 고용하려면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어야지 그래야 청지기로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맡기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쓰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외모나 웅변 같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러는 거죠.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들은, 바울을 포함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스펙이나 뛰어난 능력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추앙하거나 떠받드는 그런 건 부적절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고용된 하인들일 뿐이기 때문이고, 그런 그들은 고용된 자에게 믿음직하고 신실한 자인가, 충성스러운 자들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매력적이어서 교인들로부터 폭넓은 그런 지지와 호감을 얻는다고 해도 고용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런 지도자라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1, 2절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우리를 고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서는 또 뭐예요? 각양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요, 교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능력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자가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충성스럽지 않으니까, 신실하지 못하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질문해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가? 그걸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3절과 5절 말씀에서죠. 3절부터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바울은요,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거, 그거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지금 3절 말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평가를요, 매우 작은 일로 여긴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인터넷 그 게시판 같은 댓글에 자기에 대한 평가나 악플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일이 자주 생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플 때문에 못 견디고 자살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맥락이. 그래서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은 자신의 양심조차도
자기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걸 밝힌 거예요. 5절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3절에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4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5절에서는 판단이 1번 나오죠. 이 3, 4절에 쓰인 판단과 심판, 2번의 판단과 1번의 심판, 요거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5절에 쓴 판단은 크리노예요. 모두 사실은 같은 어근 크리노를 가진 단어들이에요. 뜻도 비슷해요. 그래서 분별하다, 재판하다, 재판 용어예요, 이게 다. 크리노가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행위, 그걸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렇게 말하죠. 여기 드러내시고라는 요 단어가 포티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빛을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숨겨진 것, 어둠 속에는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숨겨졌던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추어서 드러내시기까지. 왜? 주님만 빛이니까. 주님이 오셔야 빛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신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세상의 칭찬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말아야겠지만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평가나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씀에 방점이 있어요. 오직 주님의 비추심 아래에서 받는 평가, 그 평가만이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죠. 이 칭찬이란 단어는요, 우리말로 칭찬 그러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추어서 드러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승인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 없이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의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인기나 여론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여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경고하는 거죠. 주님의 인정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사실 앞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5절까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정체성 또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해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그릇되게 평가하고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잡을 그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리더들의 이미지와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 지도자들한테 대해서 품고 있었던 그 환상을 부수기 위해서요. 자신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실제 삶, 그 삶의 모습을요, 가감없이 생생하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소 길지만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한숨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6절부터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보세요. 그냥 쭉쭉 읽히는 대로 다 이해가 다 되시면 좋겠는데 바울과 아볼로는요. 이 바울과 아볼로 이 둘은 고린도 교회의 과거와 현재 목회자들이죠. 예?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가까이에서 지척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예? 6절이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미 바울은 우리가 앞에 3장 5절부터 9절에서요. 아볼로와의 그 관계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관계, 또 터 닦는 자와 그 터 위에 건축하는 자 등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자라는 것을 밝혔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협력하는 자다.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보여줬던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바울은 아볼로와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그 동역자 관계라는 것을 재차 드러내서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 경계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교회 공동체에게 절대적인 지침이죠. 예? 교인들의 말과 행동은요.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모든 걸 걸었던 목회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당연한 거죠. 주님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대부분이요. 성경을 읽고 그게 뭔 뜻인지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성경은 모두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걸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7절에 그러죠. 7절에 여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심지어는 분쟁과 분열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뭐래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맞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이후에 그 각종 은사들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은사가 많은 이유 때문에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에게 붙어있는 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요. 우린 그 즉시로 송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은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물론 들을 귀 있는 자만 그랬겠죠. 8절로 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꼬면서 이제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도다. 고린도인들은요, 영적 풍요를 자랑했지만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랑했지만 사도들은 그와 정반대에 놓여있는 그 사도들의 현실과 실상을 열거하기 시작해요. 예? 구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사도들, 아포스톨로스, 이게 뭐예요? 보내심 받은 자잖아요. 보내심 받은 자. 그 뜻이죠. 보내심 받은 자. 사도는 단순한 전도자와 구별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자가 사도예요. 직접 파송하신 자. 근데 그들의 삶은요, 뭐래요? 구경거리였대요.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가 데아트론이란 단어예요. 이게 영어 시어터 그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시어터, 데아트론. 사도들이 받는 고난이요, 예? 극장의 공연처럼 세상에 노출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원형극장은요, 로마 시대 그 원형극장은 죄수들이 공개 처형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본대요, 지금?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죠? 예? 극장 안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천사들까지에게도 보이신다 라고 말씀한다는 건 그 고난이, 사도들이 받는 그 고난이 모두에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일부러. 왜요? 그걸 모두가 봐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건 모두가 낯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보낸 자들. 그게 사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포스톨로스. 예? 주님이 보낸 자들은 이렇게 혹독한 고난 속에서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가신 길이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셨죠? 예?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척을 진 원수 마귀의 나라, 적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반역자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편안하게 살면요, 그건 이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 백성 아니라는 반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취급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취급 당했던 거죠. 우리를 9절 중간에 보면 어디에 두셨다 그래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죠?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맨 마지막에라는 뜻이 에스카토스예요. 예? 말세를 가리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 에스카토스는. 그래서 시간의 끄트머리, 그 말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고난과 죽음의 배역을 맡아서 드라마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백성의 징표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그랬잖아요. 사도들 자기들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보세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는 제자.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2장 3절 두 절을 연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10절부터는요. 본문 10절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칭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쭉 열거를 해 가면서 그러나 사도인 우리는 교회 지도자인 우리는 그와 반대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도와 육신에 속한 그 고린도 교인의 실상을 이 세상에서의 그 실상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 지혜와 또 강함과 종귀라는 게 과연 이 말세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받은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대를 받은 즉 참으며 13절로 마무리를 하는데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 더러운 것은 페리프세마 이게 재물의 찌꺼기 재물을 다 태우고 난 찌꺼기 그 찌꺼기 그 쓰레기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요 더러운 거 요건 재물의 찌꺼기 재물의 쓰레기 또 만물의 찌꺼기 할 때 이 찌꺼기라는 단어는 페리카다르마라는 단어거든요. 페리카다르마 이건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헝겊이에요. 헝겊 그래서 그 헝겊을 버리게 되죠. 이 더러운 뭘 닦는 거예요? 이것도 재물의 더러운 것을 닦는 그 헝겊. 바울은 지금 사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재물처럼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찌꺼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럼 재물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재물 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도, 거룩한 무리.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실제 그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림, 영광이 아닌 고난, 부요가 아닌 가난, 칭찬이 아닌 모욕 속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삶인 거예요. 정직이로서,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배운 거예요. 첫째, 정체성은 휘페레테스, 또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충성,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는, 그들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크리노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데아트론 같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의 그 인내,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 비밀을 신실하게 관리하면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